4월 6일 고난주일 첫날입니다. 일기예보를 보니까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계속 비가 오고 기온이 몹시 차갑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안 들리시게 몸 조심하시고 한 주간도 건강한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찬송가 150장 우리 갈보리산 위에 찬송 부르고 우리 함께 순환주간 첫째 날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서시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치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낸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있는 멸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종려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모든 산고의 아픔이 지나면 새로운 아름다운 생명이 탄생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고난의 계절을 새로운 소망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들의 현실은 어둡고 침침하고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많은 어둠들이 우리를 누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어둠의 권세를 깨치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이 순환 주간이 지나면 날도 맑아지고 기온도 높아지고 아름다운 4월 부활의 축복이 가득 찬 아름다운 날들을 맞이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 비가 계속 오고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이 있어도 이 순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잘 지나게 도와주시고 오는 부활절에 모든 성도들 기쁨으로 부활을 맞이하며 저들의 가정에서 우리의 기업에서 그리고 이 땅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축복의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순환주간을 맞이해서 마태복음을 묵상합니다. 마태복음 21장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마태복음 21장.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 산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어미나귀와 새끼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들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성전뜰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과 또 성전뜰에서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이들이 뭐라 하는지 듣고 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을 남겨두고 성 밖으로 나가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에서 밤을 지내셨다. 새벽에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마침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그 나무로 가셨으나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서 말하였다.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당장 말라버렸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의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째서 그를 믿지 않느냐고 할 것이오. 또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무리가 무섭소. 그들은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니 말이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맏아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는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보아라. 어떤 집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확을 타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멀리 떠났다. 열매를 거두어들일 철이 가까이 왔을 때에 그는 그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그랬더니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그들끼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요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임을 알아채고 그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무리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무리가 예수를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네, 좀 긴 내용이었는데요. 여기에는 6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진 또 내용도 아주 복잡다단하게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우리가 순환주간 또 고난주간 첫 주일을 맞이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고 이 예수님이 사역하신 공생애 중에 이 마지막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셨는가 한번 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세 공관복음은 주로 예수님의 공생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0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하셔서 33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이 3년 동안의 공생애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3년 동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공관복음에 보면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에는 딱 3번만 방문을 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년 동안 지내셨다고 우리가 근거를 찾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 후에 3번을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공생애 3년 동안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 복음서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 복음서, 공관복음서 전체가 약 한 30%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사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복음인 경우에는 40%가 넘게 이 마지막 일주일 사역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복음서가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의 핵심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순환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서의 핵심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그 시간대별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우리들에게 큰 유익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오늘은 이 일주일간 사역 전체를 한번 요약해서 알려드리고
본문은 우리가 각자 좀 더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귀한 교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종려주일을 지냈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은 종려주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 사역은 종려주일이라는 것 어저께도 말씀드렸고 이미 교회 오래 다녔던 분들은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실 때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세요.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전복시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큰 군마를 타고 하얀 백마를 타고 왕자처럼 호령을 하면서 천군 천사를 데리고 와서 저 로마 군대를 싹 쓸어 엎는, 그리고 세상을 막 완전히 전복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올 것을 기대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 새끼, 그것도 나귀도 어린 나귀 새끼 위에 앉으셔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세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시민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들고 호산나, save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그들은 드디어 이제 때가 왔다. 예수님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막 이렇게 찬양을 하죠. 그것이 바로 첫날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다음에 첫날은 어느 복음서를 보든지 예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다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오십니다. 그래서 마틴 켈버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타락한 예루살렘을 심판자, 하나님의 심판자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하시려고 그것을 쫙 살펴보신 그 침묵의 시간이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오셔서 예수님은 다시 벳바게에 머무십니다. 벳바게 베다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공간복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마지막에 사역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머무시는 적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아침에 들어가셨다가 저녁에 나오셔서 벳바게에 머무시고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셔서 사역을 하시고 나오시고 그러다가 목요일 날 잡혀서 억지로 폭도들에게 잡혀서 마지막에 머무시고 거기에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는 거죠. 자, 그것은 뭐를 얘기를 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만큼 타락한 종교, 타락한 유대교에 대해서 이미 우리 주님이 거기에 머물지도 않는 심판을 하시는, 증오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거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굉장히 반예루살렘적 경향을 가지고 쓰여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처음 날, 이제 이렇게 해서 첫날이 이제 지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월요일입니다. 바로 현대 시간으로 따지면 오늘이죠. 이제 순환주간이 시작되는 첫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이제 벳바게에서 들어가시다가 도중에 제자들과 함께 시장하셔서 나무 이파리가 아주 무성한 무화과로 다가가셨다 그랬어요. 근데 무화과가 아무것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셔서 화요일 날 예수님이 제일 많은 일을 하십니다. 우선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거기에서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 소 파는 자, 이 모든 것이 예루살렘 제의와 관계된 겁니다.
예루살렘 예배와 관계된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엎으시고 다 쫓아내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면서 참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종교기관이 타락을 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잘못된 예배를 완전히 갱신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 혹은 성전 숙청 사건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벳바게로 돌아오십니다. 월요일 날. 그리고 다음 화요일 날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참 많은 일을 하세요. 화요일 날 이제 들어가시는데 제자들과 들어가시는데 제자들이 어저께 예수님한테 저주를 당한 무화과나무를 봤더니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어저께 저주한 무화과나무가 바짝 말랐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신앙인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교의 총책임을 진 그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유대교를 받들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사상가들이 하나씩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제사장도 나오고 바리새인도 나오고 서기관도 나오고 사두개인도 나오고 거기에 정치적인 지도자 장로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들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왔다가 전부 다 그들이 완패를 당하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부인을 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화과나무 사건하고 연결해서 볼 때 이제 무화과나무가 완전히 마른 것은 외적으로 예수님께서 유대교를 부인하신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화요일 날 들어가셔서 유대교를 지탱하고 있는 모든 종교가들, 사상가들을 완전히 부인하심으로 이제 부패한 타락한 종교였던 유대교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신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특별한 기록이 없는데 수요일 날은 아마도 베다니 문둥이 집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베다니 시몬 문둥이 집에서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시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옥합이 깨트려져서 예수님의 머리에 이런 기름 부음을 받는 장례를 준비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었죠. 그런 특별한 이제 일을 경험을 하시고 목요일 날이 되어서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게 하시고 저녁에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잡수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후에 예수님이 많은 가르침을 주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히 긴 가르침이 있는데 그 가르침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도중에 제사장들이 보낸 폭도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체포되십니다. 그리고 그 밤에 예수님께서 산헤드린으로 끌려가서 갖은 수모를 당하며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시고 금요일 날 새벽에 가야바 법정으로 왔다가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 제사장이죠. 먼저 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그들이 법적으로 사형언도를 내릴 수 없으니까 그들이 빌라도의 집으로 이제 빌라도의 법정으로 보내서 예수님이 거기서 사형언도를 받으시게 되는 거죠. 금요일 아침 새벽 일찍에. 그러고서 예수님이 금요일 날 아침에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로 끌러 올라가서 시간상으로 보면 아침 9시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우리 영화 같은 데도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많이 따라간 것으로 보는데요. 이 성경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불법적으로 심판을 받았고 예수님이 그 아침 이른 새벽에
골고다까지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보면 이 악한 자들이 예루살렘 시민들이 모르게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모르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가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어쨌든 이제 금요일 해가 떨어지면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데 이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아리마대 요셉, 그 사내들인의 간원이었고 예수님을 존경했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해서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신 예수님의 시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지게 되고 거기에 니고데모가 이제 향 100근을 가지고 와서 이 향 100근이라는 것은 황제들에게 이렇게 쓰는 정도의 양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장례를 치러서 아리마대가 쓰려고 했던 이런 그 묘에 예수님이 안장이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 일도 없이 침묵하며 지내죠. 모든 복음서의 토요일의 역사는 침묵으로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일이 지난 새벽 일찍 미명이 트기 전에, 그러니까 주일날 이른 새벽입니다. 마리아를 비롯한 몇 명의 여인들이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 안타까워서 아마 이들이 아리마대 요셉과 이런 니고데모의 일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받아들이려고 향유를 가지고 찾아갔다가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일주일간의 사역인데, 이 모든 복음서가 이 일주일의 사역을 그 분량을 30% 또 요한복음에는 40%나 할애하면서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은 6개의 내용으로 나눠져 있어요.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루살렘의 입성에 대한 이야기고, 12절부터 17절은 아까 말씀드린 성전 숙청에 대한 이야기고, 18절부터 22절은 화요일에 월요일에 있었던 그 무화과 저주 사건하고 또 화요일에 나가면서 봤던 무화과 저주 사건, 그리고 그 사이에 성전 정화 사건이 있어요. 그래도 이걸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27절까지는 권위에 대한 논쟁으로 마태복음에서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만 나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예수님께 도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2절에는 두 아들에 대한 비유, 예스 했다가 말을 안 듣고 또 하나는 말을 안 듣는다고 했다가 말을 듣고 순종하는 아들에 대한 비유로 말로 하는 것보다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33절부터 46절에는 악한 농부에 대한 비유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는데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유대고가 결국은 악한 악의 소굴, 강도의 소굴로 변화되어서 결국은 예수님의 심판을 받고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제 제자들을 세우시고 새롭게 그들에게 구원 사역을 맡기시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마태복음 21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1장에서 우리가 각 파트마다 큰 은혜가 있지만 우리 특별히 21장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세상의 관점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우리 예수님이 겸손한 이 왕으로 나귀 쇠끼를 타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세상의 관점과는 다르게 이름 없는 저 천부 갈릴리의 한 청년, 그리고 가난했던 그 청년 목수, 그리고 세상의 창과 칼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을 점령하는 이런 군대 장관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평화의 왕
이 땅에 오셔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이 순한 주간, 한 주간을 지내는 동안에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서 지극히 작은 것 속에서 함께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저께부터 비가 많이 오지만 또 이 순환의 계절에 주님을 묵상하기에는 참 좋은 시간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비도 오는데 주님,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또 우리가 조용히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며 한 주간을 지내므로 기쁨과 감사와 영광의 부활절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한 주간 동안 한 사람도 아프지 않고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